2026년 3월 2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며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 누가복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 성탄절 단어가 없다. 성탄절 단어가 없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주 탄생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성탄절은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베들레헴 탄생 성탄절은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공중재림과 공중휴거를 바라보게 하는 날이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며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 성탄절의 목적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다.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구주 탄생 초림의 은혜와 재림 휴거의 영광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 성탄절 초림의 은혜로 휴거 성도를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공중재림 휴거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다. 성탄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성탄의 은혜 속에는 초림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공중재림 휴거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구원의 완성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성탄절, 삼위일체, 성만찬, 성육신 등등 모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구성하는 기독교 정통 용어이며 성경적 신학적 용어들이다. 구약시대는 성탄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였다. 구약의 절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절기들이다. 성탄절은 메시아가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신약교회의 절기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한다. 성탄절은 구약이 기다려온 오실 메시아, 예수가 실제로 오신 사건이다. 말세의 휴거 성도들은 계시록이 약속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히 12월 25일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오직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만 강조된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구주 탄생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마지막 시대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 곧 메시아 초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베들레헴 구주 탄생 예수님 초림은 마지막 휴거 시대를 여는 결정적 사건이다. 말세는 지금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초림으로 말세가 열렸다. 말세의 시작이다. 베들레헴 초림으로 말세가 열렸다. 말세의 시작이다. 베들레헴 성탄은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 휴거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구주를 아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구원은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서 씨는 남자의 후손을 말하지만 메시아는 여자의 씨, 즉 남자 없이 태어나는 탄생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기 위해 여자의 씨로 잉태하셨다.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 여자의 씨로 사람의 모양으로 독생자 신분으로 이 세 가지가 성탄절의 핵심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심으로 아담의 죄의 혈통을 끊으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지만 상징적인 날짜일 뿐 정확한 성탄일이 아니다. 교회가 성육신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상징적 성탄절기이다.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공중재림, 지상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성탄절 성육신은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은 부정 모혈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구속사의 절정이다. 예수님의 잉태는 남자의 씨, 정자와 여자의 피난자가 결합한 방식이 아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혈통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 처녀가 잉태해야 여자씨 예언이 성취된다. 남자의 씨가 개입되면 여자의 씨 예언은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처녀 잉태 플러스 성령 잉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어진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다. 성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플러스의 엘 하나님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전체를 BC와 AD로 두 갈래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자 BC는 끝나고 AD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순간 BC는 끝나고 인간의 시대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는 BC에서 AD로 넘어갔다. 아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 아담 시대는 창조부터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의 전체 시대로 죄 아래 있는 시대가 아담 시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베들레헴 성탄은 단순한 아기 예수 탄생이 아니라 아담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AD는 주님의 해, 즉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성탄으로 인해 BC는 아담 시대, AD는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이렇게 역사의 시대가 바뀐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죄, 질병, 고통, 죽음 모든 것이 오늘 인간이 겪는 현실이다. 아담의 죄성이 인간에게 여전히 흐르기 때문이다. 아담 시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끝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시대이다. 왜 인류 전체가 남자의 후손인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어떤 나라, 어떤 피부색, 어떤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인류는 전부 남자의 씨로 태어난다. 남자의 후손은 인류 전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단 한 분. 이것이 성탄절의 비밀을 나타낸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머리 짓밟아 버리고 뱀의 머리 상하게 한 첫 번째 승리이다. 지상 재림 천년왕국 시작 직전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여 무적행에 가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두 번째 승리이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구주 탄생 장소 대표적 구절이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바로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참으로 놀라운 역사이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구약 미가서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 공중재림 휴거도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아기 예수는 정한 날에 공중강림하시고 신부들을 데리러 신랑으로 오신다.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성탄은 구속사의 시계가 시작된 날이고 휴거는 신랑 신부 한몸 연합으로 구속사의 절정이고 구속사의 완성이다. 초림의 시간표는 베들레헴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재림의 시간표는 신부의 휴거로부터 시작된다. 초림의 시간표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재림의 시간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휴거 사건으로 시작된다. 초림은 구속의 시작이다. 휴거는 혼인잔치의 시작이다. 재림은 세상 심판이고 천년왕국의 완성이다. 휴거의 순간 인류 역사는 재림 국면으로 진입한다. 휴거의 순간부터 인류 역사는 교회 시대에서 재림 시대로 넘어간다. 휴거는 재림의 버튼이고 휴거의 순간부터 재림의 모든 예언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휴거 직후 세상은 아비규환 아수라장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떨어지며 그때부터 하나님 진노의 불심판이 시작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세상은 통제의 불능으로 혼돈에 빠진다. 휴거가 일어나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붕괴되고 세상은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초림 사건을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700년 전 예언을 먼저 주시고 700년 후 정확히 성취하셨다. 초림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처럼 공중재림 휴거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초림의 시작이 베들레헴 탄생이고 재림의 시작이 신부의 휴거 사건이다. 초림은 땅에서 시작되었다. 재림은 공중에서 시작된다. 휴거의 순간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문은 닫힌다. 심판의 문이 열리고 재림의 시대가 시작된다. 휴거는 신부에게만은 영광의 날이다. 휴거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세상에는 심판의 시작이고 신부에게는 영광의 시작이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이 말씀은 즉 이 모든 일은 공포의 도가니 7년 대환란을 말한다. 휴거 후 세상은 음침한 사망의 겨울밤이 된다. 성령의 따뜻함은 떠나가고 어둠의 검은 바람과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온 땅을 덮게 된다. 휴거 직후 세상은 666표를 수많은 인류가 666표를 받고 영벌로 향하는 비극의 시대가 열린다. 공중휴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대충격이며 죽음을 불러온다. 사단은 휴거가 발생하면 때가 7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악한 교활한 악령들이 들어가므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게 한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큰 임무는 지상의 모든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시대 영적 소경 상태에서 목회자가 잠들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멸망한다. 계시록 3장 16절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시대 영적 소경 상태는 휴거가 문 앞인데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휴거 말씀과 회개의 재림 소리 성령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아멘.